44절 말씀, 4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옛날에 행하신 일을 지금 상기하고 있는데, 옛날에 행하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오래된 몇천 년 전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말하자면 고조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고구려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때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사건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손에게 역사 교육 가르치는 것은 필수죠. 역사 교육은 필수입니다. 가르치려면 먼저 내가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요?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알아야 가르치죠.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18살 때부터 했어요. 18살 때부터 해가지고 저는 10대에 성경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군대 갔을 때 밤새도록 소대장하고 일찍사관, 저는 일찍하사 하면서 밤새도록 제가 성경 얘기해 줬어요. 그래도 다 못해요. 그냥 놀래 자빠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깨뜨리고 있냐고. 가르쳐야만이 배워요. 내가 가르치려면 내가 배우지 않고는 못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교사하려면 내가 먼저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리가 돼서 내 머릿속에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다 목사님들 다 설교들 다 잘 아시지만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이 뭐예요? 쉽게 한다는 거, 그리고 쏙쏙 들어오게 한다는 거. 어르신들도 다 알잖아요. 왜? 저는 주일학교를 가르치면서 얘들한테 어떻게 이 어려운 성경을 이해시킬 것인가를 제가 10대 때부터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그걸 쉽게 풀이한단 말이에요. 쉽게. 그게 습관이 된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자손에게 역사 교육을 가르치는 건 필수인데요. 자녀를 생각하는 아이로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자라야 됩니다. 생각이. 그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또 이렇게 용돈도 주시면서 아들 키가 자라게 기도 제목을 내놓으신 분도 계셔요. 우리 교인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저 서울에 있는 어떤 분인데 아들 키가 자라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 아들 키가 자라는 것을 제가 기도 제목으로 하기보다는 그 아이가 지혜가 자랐으면 좋겠고요. 엄마가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기도 부탁한다고 저는 다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다시 고쳐서 기도해요. 엄마가 정신 차리도록 기도하고 그 아이가 지혜가 자라기를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키 자라고 안 자라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웬만큼 자라면 조금 더 커도 되고 조금만 더 되고 그게 그렇게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키가 크면요, 전쟁터에서 죽을 확률이 더 있을까 없을까? 전쟁터에서는 죽을 확률이 더 많아. 왜? 키가 크니까. 맞을 확률이 더 많잖아. 키가 작으면 전쟁터에서는 죽을 확률이 더 줄어들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농구 선수가 아닐 바에는 그냥 적당한 키가 좋습니다. 그냥 키 너무 그냥 할 때, 그리고 또 그건 기도할 것이 아니라 키 크는데 들어가는 그 음식들을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 잘 될 수 있도록 10대에 잘 먹이면 10대에 쑥쑥 자라잖아요. 1년에 한 10cm씩 막 자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사랑한 자는 뭘 한 대 더 줘요? 매 한 대 더 주고 미련한 자에게는 떡 하나 더 준다 그러잖아요. 떡 하나. 그래서 자꾸만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여기서 떡이란 것은 먹을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먹을 걸 자꾸만 사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건 아이를 미련한 자식 키우는 것 같아요. 제가 저녁을 안 먹으니까 편하네요. 저녁 먹으면요 밤새도록 부딪혀요. 그래서 저는 저녁 약속을 특별한 경우에는 안 해요. 어쩔 수 없을 때에는 안 하는데 저녁을 안 먹어야 제가 편안하게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보고 책을 보고 할 수 있어요. 오늘도 성경 시편 50편을 읽었지만은 그리고 또 성경만 읽으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책도 그 이천 교수의 체제에 대한 것을 좀 읽다 내려왔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과 책을 봐야 됩니다. 그게 재산입니다. 재산. 정말 우리는 먹을 것만 주는 엄마는 자식을 미련한 자로 키우는 것 같습니다. 제 눈엔 그래요. 제 눈에는. 그러니까 생일 같은 날 피자 사주고 뭐 그냥 먹을 거 사주고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책을 사주세요. 책을. 제가 이 리스트에 죽기 전에 읽어야 할 거 리스트 책을 제가 목록을 집사람이 뽑아준 거를 제가 갖고 다니면서 이 목회하는 동안에는 읽을 수 없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목회를 마치면 죽기 전에 읽어야 될 책을 제가 다 읽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 도서 목록을 전 다 뽑아놨어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또 이렇게 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역사에 대해서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자,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을 내쫓으시고 이스라엘 조상들을 살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종살이 몇 년 했어요? 약 430년 했다고 봅니다. 400년이라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집이 예를 들어서 평양에 있었어요. 조상들이 400년 전에 여러분의 조상 할아버지가 400년에 있었던 땅을 집을 여러분이 400년 후 지금 오늘 통일됐어. 그러면 여러분 그 조상의 땅 문서를 가지고 가서 평양에 있는 땅을 찾을 확률이 있을까 없을까? 400년 지나서. 이건 없는 거죠. 없어요. 평양은 고사하고 여러분의 조상 땅이 400년 전에 저 명동 그 롯데백화점 자리가 여러분 조상 할아버지 땅이야. 지금 가서 롯데 회장 만나서 이거 우리 조상 땅이라고 하면 그 땅 줄까 안 줄까? 여러분한테 월세 줄까 안 줄까? 땅 토지세.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다는 것은 어림 팔푼어치도 없다는 말하기도 하잖아요. 지금 400년 동안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 이방 민족들이 다 자리 잡고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었어. 근데 그거를 애굽에서 포로에서 해방돼 가지고 모세가 이끌고 나와서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걸 차지한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일제 30년, 6년 동안 통치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해방했어요, 못했어요? 우리 스스로 못했다고. 아니 일본은 부산 아래쪽인가 목포 아래쪽인가 하여튼 뭐 부산이나 목포 쪽이나 이 아래쪽에 있으면 우리 일본하고 싸워서 이 땅을 차지하려면 부산 가서 싸우고 목포 가서 싸워야 되는데 독립군이 어디 가서 싸웠어? 반대로 만주벌판 가서 싸웠잖아. 청산리 전투가 만주벌판에서 싸운 거 아니요. 아니 일본은 이 아래에 있는데 아니 저기 이쪽에 와 있어. 근데 이쪽에서 싸우는 건 뭐야? 우리나라는 여기인데. 그럼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싸웠다고. 역가부족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지. 도망다니면서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스스로 독립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교육을 너무 잘못 시켰지만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 계속 우리나라 일본과 싸워서 승리하면 그 순간에 해방시켜야 된다. 그걸 끊임없이 애교했잖아요. 애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영어. 선교사 통해서 영어 교육을 받고 또 선교사를 한글을 가르치고, 그래서 애교를 했잖아요. 애교. 그래서 우리나라를 일본이 항복하면 동시에 대한민국을 독립시키기로 이미 서약을 한 거야, 우리나라. 그게. 그 제가 회담이 뭔가 포츠담 회담인가 어떤 내가 헷갈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싸워서 해방된 게 아니야. 근데 이제 독재로 다 몰잖아요. 이승만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이승만 없었으면요, 우리는 그냥 일본으로 살았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면서. 그냥 우리 일본 자손이 됐다고. 우리 역사는 없어졌다고요. 이스라엘은 430년 만에 나라를 되찾고요. 또 정신을 못 차리면 나라 잃어버려요. 나라는. 또 BC 586년에는 바벨론에 멸망당하죠. 아수르한테 그 다음에 또 멸망당하고, 그게 BC 586년 7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8년이라 말하기도 하는데, 586년 그때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가서 에레미야가 예언하죠.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여러분, 70년은 우리나라 일제 36년 플러스 곱하기 2야. 70년 만에 우리나라에 돌아온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이방 민족도 살고 있었다고, 이스라엘에. 그건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들어쓰신 거야. 고레스 왕에게 각자 식민지 포로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는 시행령을 내렸기 때문에 돌아간 거야. 그랬다가 또 정신 못 차려? BC 586년은 예수님 태어나기 586년 전을 말해요. 근데 예수님 태어나시고 나서 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또 나라를 멸망당해요. 그때 멸망당하면서 디아스포라가 되죠. 그러면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다가 언제 다시 독립을 해요? 1948년도 유엔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을 다시 선언해요. 약 1900년 만에 나라 찾은 거야. 우리를 맞이하면 저 고조선 땅, 저 만주벌판 우리가 유엔에다가 제소했어. 그래가지고 그 땅을 중국으로부터 달라려면 지금 우리가 유엔에다 그 제소하면 중국이 내줄까 안 내줄까? 100% 안 내줘. 우린 지금 그거 차지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 없어? 차지할 마음도 없어. 왜? 엄두가 안 나. 중국한테 땅 안 뺏기면 다행이야. 우린 지금. 중국은 우리를 동북공정으로 해서 우리나라까지 중국에 편입시키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우리는 만주벌판 찾는 게 목표가 아니야. 왜 그렇죠? 역사 교육을 안 가르쳤잖아. 만주벌판 다 우리나라 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찾을 생각도 안 해. 역사 교육이 없어서 그래요. 이스라엘은 역사 교육 때문에 19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생활하면서도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는 그런 역사 교육을 후손들한테 가르쳤기 때문에 유엔에서 그걸 인정한 거야. 성경 가지고 디민 거예요. 성경을 유엔에다 디밀었어. 여기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우리 가나안 땅이 우리 조상들 땅입니다. 우리가 AD 70년에 로마에서 디아스포라 하다가 뿔뿔이 흩어져 살았지만 이제 우리 고향 땅 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 인정해 주세요 해서 유엔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1900년 만에 나라 찾은 거야. 이 역사를 가르치지 않으면요, 자기 땅도 못 찾아 먹어. 싸워서 찾은 게 아니야. 1900년 동안 누가 살고 있었어?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었어. 팔레스타인들 갑자기 나가라는 거야. 그래서 내전이 엄청 일어난 거 아니에요. 팔레스타인하고 계속 그냥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뺏기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도 계속 역사 박물관을 계속 가요. 역사 박물관 가서 군대 가서 훈련 딱 마치면요, 역사 박물관 가서 우리가 과거에 독일의 나라 뺏겼었고 뺏겼던 그 역사를 다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동안에 다시는 나라를 잃지 말자.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군인들이 용산 전쟁 기념관에 가는 것 같은 거야. 우리나라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저 훈련 끝나면 전환수산이 용산 전쟁 기념관 군인들 다 방문하는 거예요? 휴가 때 개별적으로 갈 수 있으면 가고 말고 거기는 오래 가요. 제가 그 성지순례 갔을 때 군인들이 딱 왔어. 단체로 왔어. 가이드가 그러더라고. 이스라엘은 훈련 딱 마침과 동시에 거기 가서 역사 현장을 다 보고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나라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각성시키는데, 우리는 저 지금 천안에 있죠? 독립기념관? 아이들 거의 다 가본 학생 없어. 10%도 안 가. 일제 36년을 뼈저리게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쳐. 용산 기념관에 안 가. 애들한테. 어디만 가? 놀이터에만 가. 그러니까 애들이 한심한 거예요? 어른이 한심한 거야? 어른이 한심한 거예요. 어른이. 우리 자녀들 먹을 것만 실컷 먹여주면 되는 줄 알아?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아? 우리는 교육을 시켜야 돼요. 정말 지금 이 역사를 지금 다시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자기 칼로 땅을 얻은 것이 아니고 그들의 팔로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고 오직 주의 오른손으로 주님이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나라를 차지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셨고 고레스 왕을 들어 쓰셨고 유엔을 들어서 나라를 차지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국민들이 정신 못 차리면 악한 지도자를 세워요. 하나님이 인생 채찍으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버부르다가 지금 기독교도 지금 이제 밖에 가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교회를 지금 쳤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지금 수색했어요. 그리고 방송을 압수했어요. 국동방송 김장한 목사님을 압수수색했어요. 핸드폰 다 뺏겼다 그래요.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다가 가장 영향력 있는 데를 치고 나면 다른 데는 끽소리도 못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법을 계속 지금 바꾸고 있어요. 법을. 얼마 있어요? 계속 제 스마트폰에 문자가 와요. 돈 무슨 보조금? 요번에 주는 거 20여만 원? 각자 좀 다르긴 하다 그래요. 25만 원 자기네 은행에서 그걸 타가라고. 은행마다 경쟁이요. 통장이 있는 은행에서는 그 문자 오죠. 그게 누가 이 경제학자가 계산했나요? 15만 원 국민한테 주면 45만 원 세금으로 걷어간대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가려면 15만 원 미끼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5만 원은 한꺼번에 받으니까 꽁돈 생긴 것 같고 45만 원은 물가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세금으로 다 하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00원짜리 먹을 거 12,000원에 먹어야 되는 거야. 왜?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여러분 주유소의 기름이 세금이 지금 1리터가 1,600, 700 되잖아요. 그 중에 1,200원인가 얼마가 세금인 거 아세요? 기름값은 얼마 안 돼. 몇백 원밖에 안 돼. 근데 나머지는 다 세금이야. 왜? 차 기름 안 쓸 수 없잖아. 그래서 거기가 봉이야, 봉. 그래서 요즘에 전기차로 바꾸는 것도 이게 너무 기름값이 비싸고 나가니까 그냥 세금이 엄청 많아. 10만 원 넣으면요 거의다가 한 8만 원어치가 세금이야. 그렇게 정부는 우리가 못 느끼도록 세금으로 걷어가. 이번에 여러분 돈 20만 원 정도 받아가면요 결국 세금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4, 50만 원을 내야 돼.
근데 그걸 한꺼번에 안 내고 물가 속에 올라가서 물가 상승이 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받은 공짜만 생각하는 거야. 왜 이런 일을 하죠? 국민을 바보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민을 바보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정말 시대를 봐야 돼요. 끊임없이 책도 봐야 되고요. 역사를 봐야 돼요. 흐름을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신 차려요. 그래서 우리 홍천주 함께 그렇게 큰 영향 없지만 우리 교회라도 정신을 차리자고요. 4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약본강가에서 치시고 나서 이름을 바꿨죠. 뭐라고 바꿨어요? 이스라엘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한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 구원을 베푸소서 하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개인을 구원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소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나를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이제 구원받았어요.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하소서.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오늘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 교육을 철저히 가르칩니다. 역사를 가르쳐야 다시 불행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역사를 잊어버립니다. 가르친다 해도 왜곡해서 가르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역사관을 배워서 우리 후손들이 나라를 길이길이 보존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나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나라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을 뭐라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국민들이 깨어서 정신 차리기 원합니다.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치료함을 받고 깨끗함 받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11조의 물로 건축의 특별함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